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세계의 소식은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만 들려집니다. 참으로 세계의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말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대의 왕을 아버지에 온하여서 강권적으로 사울왕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곳곳마다 소리집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나의 왕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오늘도 자신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에서 말씀으로 외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3회상 6장 언약궤가 블레셋과 6장 전체는 블레셋 다곤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죠. 아무리 세상의 우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보여지는 게 의지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 아주 증표입니다. 증표. 생명이 없는 다곤신과 하나님과 맞서는 그 모습,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세계 어디에도 세상엔 없다는 거.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가드에도 옮겼고 에글론으로 옮겼고 오대성에 그 중요한 성에다 언약궤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옮겼으나 가는 곳곳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경홀히 여기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믿는 자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블레셋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 블레셋 사람이 형식적으로 속건제라고 하면서 여기에 17절 모습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금독종, 아스돈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글론으로, 블레셋의 5대 성입니다. 강대성. 위하여서 5개 금 쥐 형상을 만들고 금 독종 5개 만들어서 그걸 예물로 보내라. 이게 속건제물이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채죠, 복채. 아, 이렇게 드리면 복 받을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아, 나 11조 열심히 내면, 헌금 열심히 내면, 1,000번째 감사헌금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름마다 큰아이, 작은아이, 셋째, 넷째, 남편을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열심히 위하여 예물을 드리면 무엇이 다릅니까? 마치 복채를 드리는 기복신화. 정말 속건제물이 뭐죠? 남에게 상처를 줬거나, 남에게 아픔을 줬거나, 남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일, 속건제물이 그것이거든요. 남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힘들게 했거나, 그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속건제물인데, 진실한 회개는 없고 통해는 없고 남을 힘들게 해놓고는 예물만 열심히 갖다 드려.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에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화해하지 않고 와서 예물 드리는 거 안 받는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정말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하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만월의 경홀히 여겨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거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눈이 없다. 엘버트 허버드 사람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패자는 그 실수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그 경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이뤄가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역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답니다. 이 지역에. 이 벳세메스도 하나님을 이름 자체가 태양의 신,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지도자 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13절에 언약궤를 보자마자 너무 크게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나 19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함부로 만월히 여겼다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사가 함부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 벳세메스 지역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좋아서 난리를 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13절 19절에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거나 훈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고통을 주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음에 백성이 슬피 울렀더라. 13절의 모습과 19절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언제나 태양의 집, 우상이 가득한 가정은요, 우상이 가득한 벳세메스 같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정말 은혜야. 그러다 어려움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뤄가시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나 예수 못 믿어, 나 큐티 못해, 나 말씀 듣기 싫어. 그래서 정말 백성이 슬피 울더라. 살육하였으므로. 어렵난 당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그리고 20절에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라여아는 살림의 성읍이라는 나무가 수북한 그 성읍의 민족들에게 이 언약궤 가져가라고. 나 도저히 이 언약궤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고 있겠다고. 퀴티 열심히 처음에 은혜 받다가요,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 자체, 말씀 자체가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그거는 파치 없는 꽝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정말 속이 없는 강정이라는 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체험하고 이뤄가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어가는데, 예, 시험이 없고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겠습니까? 이 베스메스 같은 사람은 늘 어려움만 당하면, 그래서 퀴티 떠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듣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 들었다가 뭔가 다른 세계를 듣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뭔가 막, 예, 막 그냥 너무너무 별미의 말씀이야. 그러다가 내내 힘들어지죠. 내가 죽을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내 베스메스 같은 사람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돈 드는 일, 예, 좋은 일은 좋고 힘들면 남에게 넘겨.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어. 그리고 그냥 머리 아픈 건 싫어. 그래서 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라면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정말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아니, 잠언 14장 4절에 말씀. 소가 외양간에 없으면 깨끗하다. 그러나 소가 하는 일이 많으니라. 여러분, 베세메스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6장 전체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또한 속건제 역할로, 예, 금지와 금독종을 만들어가는 겉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은 가짜입니다. 허세, 위선, 예, 포장. 이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사람이 베세메스 사람이나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세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도 분간이 안 돼. 하나도 분간이 안 돼.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냄새, 예수쟁이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어머, 교회 다니세요? 어머, 집 사세요? 어머, 권사세요? 저도 이 말 잘 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런 말만, 어머, 목사예요? 이래요. 하기야 다르긴 다르시더라.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다르시긴 했어요. 이런 말은 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 옷을, 예, 그냥 조금 좀 그냥 나이 맞지 않게 이렇게 어떻게 제가 지금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옷 때문에 제가 아주 걸립니다. 아주 걸려요. 그렇다고 까만 치마 하얀 저고리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예, 그냥 편하게 캐주얼처럼 입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냥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를 하려면 어떡하나, 이런 창피를 당하는 이런 내 모습을,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옷을 캐주얼을 입든 버릇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어디 가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예수 냄새가 나는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베세메스와 블레셋 사람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7장에 이제, 예, 기라야름 베세메스에서 북동쪽 1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기라야름 그 지역이 아비나담 집에요. 아들 엘리아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도 아닌데 거룩하게 구별해요. 옷만 입혔어. 제사장 옷만 입혔어. 그리고는 엘리아셀에게 언약궤를, 예, 돌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라야름에 들어간 날로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사기 18장 미가의 집에서 생각나시죠? 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네 족속의 제사장으로 월급을 주고 세운 미가의 집. 제가 예전에, 참 오래전에,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라.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해라. 교회를 세우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무척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 정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 저거하고 나는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까.
자꾸 사사기 18장에 미가의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가의 집에. 아, 내가 이 미가의 집에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자꾸 나를 걸리게 할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 안 했어요. 내 스스로 하기가, 참 버겁고,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개척하기가 참 힘들었고, 50세에,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언약궤도, 20년 동안 아비나담의 집에서 있었지만은,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3회하 6장에는 오베네든, 거기에는 다윗 때에 3년 동안, 언약궤가 있을 때, 오베네돔은 3년 동안 있을 때는, 복을 주시고 했는데, 기란여아름은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으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용을 할 때도, 아비나담 같은 집에 나의 집일까? 오베네돔의 집에 나의 집일까? 20년 동안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고, 열심히 키트를 한다고 해도, 열심히, 성경을 듣는다고 성경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이라도.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이 없지는 않은가? 형식적인 언약궤, 종교인의 언약궤, 그저 의무적으로 언약궤를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이 아비나담 집. 이 가정은 또 우리 가정은 아니세요? 아무리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쓰고 하더라도 삶이 없다면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 복받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 만사가 형통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고난에도 아멘, 축복에도 아멘, 정말 병이 있어도 아멘. 이게 바로 복받은 가정이죠. 형통한 가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족속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이방신 아스타로신. 그래서 이방신들 아스러단 신 제거하고 그리하면 3절 끝에 너희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블레셋은 뭐야? 방황의 땅,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세상에서 내가 블레셋 땅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우상이 제거돼야 돼. 아스타로는요 여인상입니다. 풍요신,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 되길 바라고 출세 되길 바라고. 우리 목적이 다 그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다 목적은 잘 살고 잘 먹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좋은 동네 살고, 이게 바로 우리 아스타로가 이방신들에 속해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오늘도 내가 제거해버릴 게 무엇일까? 이것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방황의 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아스다로 이방신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 세상 교육 방법도 그래요. 다 세상 사람 방법이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애들을 들볶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아이들을 번제로 드렸듯이 오늘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태워서 불태워서 제단을 바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내세우면서, 오늘도 여러분, 나의 아스다로는 무엇일까?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나의 출세예요? 나의 성공이에요?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어떤 내가 가장 잘 되길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도 아직까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찌꺼기가 돈이 있구나. 그런데 정말 나의 우상은 돈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해.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나 내가 떵떵거려. 근데 그 찌꺼기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당신은 돈에서 자유로워졌다. 계산할 줄도 모르고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남편이 써요. 저는 지갑도 가지고 다니질 않아. 백도 가지고 다니질 않아. 어딘지 이렇게 경조사나 어떻게 가게 되면 이렇게 갈까? 어딜 가도 빈손으로 가요. 왜? 무엇 때문에? 남편이 다 쓰고 다니니까. 다 남편이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가정살림 이뤄가든가 그것 때문에 다 이뤄가기도 하겠지만 정말 나는 아스타로에서 나는 건진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스타로엇을 제거해버리고 있는가? 정말 자유로워졌는가? 돈에서 자유로워졌는가? 세상에서 자유로워졌는가? 두 주인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요 24장 15절 오늘날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래서 4절에도 사무엘이 여호와만 섬기리냐. 아멘.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여호와만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3절부터 4절까지 내 자신의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제거돼야 5절에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 망대라.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망대는 뭐예요? 꼭대기 위에 올라서 다 내려다봐. 말씀이 뭘까요? 망대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나의 미스바, 이 미스바의 부흥, 미스바의 회복. 지금이 오늘이 바로 내가 정말 미스바의 부흥이 미스바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다시금 일으켜야 되고 다시금 세워져야 되고 다시금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먼저 부흥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정말 다시 회복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 미스바로 모이라. 다 미스바로 모이라. 나의 미스바는 어딜까요? 교회죠. 나의 미스바는 어딜까요? 기도회죠. 말씀 듣는 곳이죠. 정말 공동체죠. 정말 모두 함께. 홀로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홀로 신앙은요.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적용하고 고백하고 이 나의 미스바가 있으셔야 돼요. 작은 공동체 사랑방이라든가 구역예배라든가 이 미스바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함께 합력하는 걸 배우고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미스바 오늘 내가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일이 어딜까요? 먼저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표가 회복하라. 다시 회복하라.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다시 미스바로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치려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또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가 큰 기도 부탁은 열심히 해.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지 기도만 열심히
부탁한다고 됩니까? 나는 깨지지 않고, 나는 부서지지 않고.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번에 우리, 최영태 집사님 같은 선배되는 고은 형제의 중보기도에서 놀라운 체험을 제가 했다고 고백했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당신이 부르짖어라.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사에게 우리는요 무슨 목회자는 목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하수인인 줄 알아. 자기들 하수인인 줄 알아. 그저 뭐 자기들 어떤 밑닦기를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닐까요?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쉬지 말고 부르짖으래. 쉬지 말고 부르짖으래. 여러분, 이 모습이 나는 아니세요? 정말 여러분 먼저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예수님이 예표죠. 온전한 번제는 뭐예요? 온전히 죽어줘야 됩니다. 온전히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부르짖음에 5절에도 8절에도 이렇게 3번이나 부르짖었을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랬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내가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저는 지난주도 이번주도 내내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손녀 때문에 그저 눈물로 부르짖어서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이 눈물의 기도가 통곡이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 언제고 응답하리라고 좀 믿어요.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 아버지는 다 받으신다는 거. 나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저도 의인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해요. 큰 우레를 발해. 참 이렇게 이뤄가는 이때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가 지금 날리고 정말 요즘처럼 세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하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우리는 뭔가 잘나서 편안한가? 아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도 몰라. 정말 이렇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주고 무질서를 이뤄가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지진과 폭풍과 태풍이 몰아쳤다고 미국에도 막 태풍으로 많은 사람 죽고 총 사건으로 많은 아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는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까지 쳤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미스바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로 통회하고 참여하고 기도로 그리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러면서 12절에 여기까지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이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 언제, 어디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가 어딘가 동부강성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게 하시더니, 그래서 참 그러면서 사무엘이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거.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 사무엘의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온전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이 편안해지고 이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정말 어떤 묵상 엑세에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어떤 돈이라는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도 묵상 엑세에 고백한 걸 보니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쳐지질 않는 거야. 돈인가 애인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근데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겠다고 기도해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우리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근데 고쳐지길 바라지 말고 죽어야 된다는 거. 죽지 않으니까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능력이죠, 권세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하나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경성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 다음에는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 한 사람 컴벨 모고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큰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성화돼야 된다. 우리는요 큰 것은 포기하기 쉬워요. 암이 걸렸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거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 습관, 관습, 버릇, 고집, 아집 이런 거는 너무너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너무 포기가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것부터 내가 성화가 돼야지 큰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에도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 나 한 사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떤 역할을 하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전쟁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멸망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고쳐야 돼, 우리는. 그거부터. 저는 이 큐티한 다음부터요, 정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정말 입만 열면 저는 누구 탓했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가 뭐해서 뭐했고, 내가 이런 집구석에 살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내 탓이라. 진심한 마음으로 그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예요, 나.
누구도 아니에요. 나.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전쟁이에요. 평생 지옥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입만 열면 누구 탓이야? 입만 열면 누구 탓이야? 요즘에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니네 좀 왜 이렇게 거지 같으냐? 그거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한대요. 우리 집에 그때 언젠가 왔다 가고 나서. 내가 진짜 기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내내 누구 탓이야? 언니 탓이야? 동생 탓이야? 다 자기네는 잘못 안 했어. 이런 관계는요, 평생 지옥입니다. 평생 지옥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성읍이 에브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됩니다. 뺏긴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에? 바로, 미스바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소반에 도로 찾았고, 다 회복하신 하나님. 다 회복하신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자매가 형제가 하나가 되고, 다 내 탓이다. 내가 진정으로 미스바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이사야 11장 1절에도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암소가 곰과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함께하며, 어린 염소와 함께하며, 상극인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저는 요즘에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남편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성향이나 성격이나 음식이나 사고방식이나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언젠가 어느 탤런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 탤런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면서 미운 어리 새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남편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하나도 맞는 게 없대. 그런데 딱 하나 맞는 게 남 욕할 때. 밤새고 남을 욕할 때는 하나가 돼서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어느 때는 우리 둘이 욕하는 것도 하나가 안 돼. 정말 이렇게 공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은 눈빛만 봐도 하나가 되고, 눈빛만 봐도 알고, 눈빛만 봐도 우리는 함께 간다는 거.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의 순회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산 날 동안 40년 동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절에도 다스렸고 17절에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 가서나 거기서 이렇게 사무엘 같은 지도자, 사무엘 같은 사람, 어디서나 예배의 삶,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 후에 450년 동안 이렇게 이뤄갔던, 그래서 정말 16명 중 마지막 사사, 사울 일대왕 후에도 블레셋이 여전히 전쟁이 있죠.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권면했던 사무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삶을 이뤄가며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나 예배의 삶, 어디에서나 섬기는 사무엘, 어디에서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 하나의 어디서나. 그러면서 8장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7장 전체는 미스바의 회복입니다. 미스바의 회복.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스바, 나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다시 일으켜야 되고, 무엇이 다시 어떤 것을 회복하고 일으켜야 될까. 그러면서 8장에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요엘, 아비야라. 요엘은요,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라. 아비야는 여호와는 부친이라.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7 운물이죠. 7 운물. 근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요,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거.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이뤄가지 않냐고. 너무나 뇌물을 좋아했다는 거. 너무나 돈을 좋아했다는 거. 부정과 부패를 이뤄갔던 아들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무엘의 아내가 이름이 없어요. 아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저로서의 그냥 적용. 역대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쫙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남편이 아주 신실하면 아내들이 믿음이 안 좋아. 또 아내가 또 열심히 믿음이 좀, 남편들이 악하면, 역대의 왕들이라든가 어떤 지도자들 보면 악하면 또 아내들이 그렇게 또 믿음이 좋아. 나발 생각나시죠? 다윗의 그 아비가일. 그 남편이 얼마나, 나발이 아주 악했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양치기를 보여줬는데 음식 하나 안 줘가지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냥 앞서서 해야 돼. 아내가 되잖아요. 나발 죽고 나서. 하나님 치시죠. 저는 역대의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서 남편이 신실하면 아내가 믿음이 안 좋고, 남편이 악하면 역대 왕들 보면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사무엘의 아들들, 지도자의 아들들이 이런 자녀들의 아들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적용해 봤지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일에만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아내는, 정말 자녀는 오직 아내가 양육인데, 엄마들에게 잉태하는 고통 주셨죠, 창세기에.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자녀의 양육을 줬는데, 요엘과 아비야는 엄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엄마의 영향이, 아들들은 물론 아버지들을 따라가는데, 아들들이 엄마의 영향이, 모세도 요게벳이 젖을 먹여 키우면서 그 영향을 크게 인도했잖아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교육이, 여러분의 양육이요, 자녀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는지 크게 영향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지도자, 목회자의 집안 애들이 엉망이라든가, 목회자의 또 장로 집안, 지도자의 집안,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집안에 애들이 믿지 않는다든가, 교회를 안 간다든가, 이런 집안이 너무 많다는 거. 믿지 않는 집안 애들하고 결혼을 시킨다든가, 그게 강하게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러고 보면은요,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못된 남편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자란 거야. 제가 남편이 너무너무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거 하고, 나를 너무너무 그냥 위해주고, 뭐하고, 인격적으로 잘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겠는가. 할렐루야? 목사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허구한 날 새벽에 불을 짓고 애통하고 지금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할까요? 참 이게 큰 복이다. 참 힘들지만, 참 힘들게 왔지만, 이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복이다. 이 하나의 미리. 정말 엊그제는 제가 남편도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심하게. 당신은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다.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는 자다. 다 받아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너만 천국 가. 그리고 막 또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내가 생전 이런 얘기 했냐. 내가 당신한테는 다 순종해주지만,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성품이다, 성품. 성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한마디 했는데, 저에게는 너무 복이에요. 너무 복이에요. 이렇게 블레셋 같은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의, 정말 둘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려 여기까지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저쪽이 성령의 힘. 나중에 사울도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이 낮아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지 제가 이것에. 근데 이렇게 사무엘 아들 요엘 아비야. 그래서 이런 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이 자녀들이 이루어갔을까? 엄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저대로의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스겔 18장에 아주 나왔습니다. 에스겔 18장의 4절에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 나니 아비의 영혼은 아비의 영혼이 내게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무엘은 사무엘이고 아들은 아들 영혼이라는 거. 에스겔 18장 20절에도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그 돈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을 찌르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 참 돈 사랑하는 자는 겸하에서 섬길 수 없듯이요. 특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화시키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겸하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라마는 참 높은 곳, 어떤 그 지역에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장로들인데 그래요.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리기라. 장로들이 요구를 합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그래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 교회가 쪼개질 때 누구 때문에 쪼개져요? 장로들 때문에 쪼개져요. 멱살 잡고 난리치는 장로들, 잘난 체하는 장로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목회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부터야 8장 전전 우리 왕을 세워라. 뭐라 그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 교회 안에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하나도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각본인데 이렇게 공동체가 이방 나라의 왕모에 보여지는 나라. 영적이 이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장로, 구약에서는 장로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들어갑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틴 루터는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왕을 달라. 근데 6절에 그 즉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전히 보여지는 자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해. 종의 근성, 노예, 애굽에서 훈련됐던 그 씨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 나의 왕.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모든 교회 목회자들도, 모든 지도자들도 다 교육계도 다 나의 왕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으싸으싸,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정말 노예근성,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근성, 정말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은요 12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저도 이날 지민이가 수련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했는데,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왔다 갔다 지 엄마와 아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참 힘드네요. 힘드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 자녀고 7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딸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가정에 다 하나님의, 지은이가 수고하고 있고, 지은이가, 지금 아주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가정이 이런 기도가 없다면 기도할 것도 없어. 서로 그냥 성품들이 다 그냥,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라. 할렐루야.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라. 제가 이날도 이런저런 지난주에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저거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다 들어요. 듣기는. 감당하기. 근데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나를 버림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7절에도 그랬죠.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정말 어느 자리에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반대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 주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고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겁대가리 없이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정말 함부로 말하는 자들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독서에서 어느 교회 도와줬던 교회, 옥상에 교회에서, 저기 덕서에 이씨 상가들 많았죠? 그 이씨 선산들, 이씨의 땅들이었답니다. 이 독서가. 많았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뤄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교회에서 식당을 좀 이뤄가느라고 옥상에서, 교회가 옥상에서 이제 식당을 천막을 치고 하는데, 이 주인이 매년 와가지고 때려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것 좀 하게 놔둬달라고,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가 저여서 이 천막 이거 해서 이거 하는 거라고 했더니 치우라고 막 난리를 치고 나올리를 치고, 그것도 다 저기 해주고 해놓은 건데 그냥 난리를 치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몸만 하면 그냥 때려부시고 난리를 치고, 노인네가 그러고 하더니 얼마가 지났는데 아침에 오니까 죽었더래요. 아침에 있는데 성질이 지라 같더니 숨이 막혀서 심장마비였지 아니었는가. 뭘 알고 했겠어요. 내 눈에 거실리니까, 그냥 무조건 내 눈에 거실리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요, 제가 개인 유덕분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그 듣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니라. 아멘. 힘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고 외칠 때
저는 연약한 딸이지만, 여자지만,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때때마다 그래요, 때때마다. 제가, 늘 그냥, 핸드폰에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찔려서 못 듣겠네. 그럼 남편이 왜? 내가 아까 신경질을 했더니 금세 저렇게 야단치네, 아주. 알았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그냥 숨도 못 쉬게 하셔. 그냥, 그럼 남편이 막 웃어요. 당신은 대단하다. 참, 진짜 기가 막혀. 아니요, 기가 막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이 열려져야, 귀가 열려져야, 마음이 열려져야,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에 와닿죠. 할렐루야. 다 다쳤어. 소경이요, 기모거리요, 마음이 다쳤어요. 다 세미한 것에,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행사를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아셔요. 우리 마음도 다 아시고, 아픔도 다 아시고, 모든 고통도 아시고, 모든 눈물도 아셔요. 기다리세요. 정말 이렇게, 다른 신들, 그렇게도 은혜를 입었건만, 그렇게도 순간순간 때마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로 뒤돌아보고, 인도해 주셨건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 블레셋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 그렇게 은혜를 입었건만,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떠난 삶과 같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다른 신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는 자는 단순해요.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가득한 자들은 너무 복잡해. 잠도 못 일어. 아주 머리가 복잡해. 그냥 욕심도 많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날부터, 예수 믿은 날부터 출애기 20장의 10계명 어떻게 하면 수직선 1계명부터 4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 수평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 할까? 9절에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정해라. 왕의 제도.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너네들 왕을 세우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또 8장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육적인 간구도 육적인 욕심도 간구도 간청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막 금식하고 매달립니다. 주세요. 나 이거 안 주면 죽어요. 내 새끼 죽을까봐 줘요. 근데 그거를 준 다음에 그 대가는 지불한다는 거. 아멘. 그 대가는 지불한다는 거. 분별 잘하세요. 깨달으세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힘들지만은 잘 이뤄가게 할 텐데, 평온한 마음으로. 막 욕심부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이뤄주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대가는 꼭 지불한다는 거. 고통이 온다는 거. 근심과 염려가 온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 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찌른다 그랬어요. 주셔요.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정해라. 그래서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요. 너네 왕을 세우지? 그러면 이제 병력, 병력 의무를 이뤄가야 돼. 군대를 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 자기 무기, 병거, 장비, 다 이렇게 일꾼을 만들어요. 병력을 다 의무를 이뤄가야 돼. 그리고 이게 종이 되어야 돼. 나라의 종이 되어야 돼.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사람이. 왕의 종이 된다는 거. 1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그나마도 나라의 질서를 안 지키는 군대를 안 보내려고 얼마나 뭐 디스크다, 병신됐다, 뭐했다 하고 군대도 안 보내죠. 또 어느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17절까지 가진 세금을 막 걷어대. 제가 아들한테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 전에 듣다가 뭐 세금을 어떻게 써내고 엄청나게 세금을 떼더라고요. 재산 뭐 거래처 어느 재산 뭐 저거 하는데 뭐 얼마를 내고 뭐 얼마 80억을 내는데 30억을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름이 바꾸면 또 세금을 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14절부터 17절에 세금을 다 걷어야 또 그 세금을 거두는데 또 11조 각지 뭐 곡식 뭐 포도원 소산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 어느 기업주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사업도 못 하겠다. 세금 내다 보면 망했다. 하기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다녔을 때 어느 가까운 집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예수 믿으니까 솔직하게 세금을 다 냈어요. 결국 망했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 다 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 결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회복해 주셨는데 이런 일을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서 17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종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그러나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 이렇게 18절까지 병력을 이뤄가리라. 너희 재산 다 그 왕한테 바쳐야 된다. 그 왕은 또 다 자기 하수인들에게 그 돈을 다 써. 요즘에 정치인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공무원들이 다 나라 돈을 가지고 엉망으로 쓰잖아요. 엉망으로. 뭐 얼마나 부귀영화 누립니까? 부귀영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다 청문회 들통나고 난리가 나고 부정부패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그러나 백성이 사무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왕을 세워라. 우리도 다 자기 왕 재근성 노예근성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진정한 정은 그래서 여기에서 20절에도 우리 왕을 우리 다스릴 우리 앞에 우리 싸움 싸워야 할 거니 싸울 것은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은.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과 함께 싸워나가게 되니까 밤낮 대모하는 거야. 나의 왕. 그 지도자를 탁 세우고 으쌰으쌰.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의 왕을 세워서 그냥 막 광화문 가서 외치고 어디 가서 외치고 다 나의 왕을 세워. 나의 왕. 오늘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정말 잠언 2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꿀을 만나거든 적당히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정말 육의 자유를 허용하시지만 그 대가는 다 치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오되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더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을 두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느니라. 아멘. 8장 전체 사무엘이 늙었고 요엘과 아비야가 부정부패한다고
자기들이 마음먹었던 대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왕을 주라. 왕을 주라.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나의 왕은 누구세요? 나의 왕. 나의 왕은 누구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의 왕, 목사야. 나의 왕. 그 말, 그건 나의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네네 그러고 자기가 하고, 사모님이 나의 왕, 본사가 나의 왕, 구역장이 나의 왕, 장로가 나의 왕, 막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나의 왕. 그 빽이 있으면 아주 대단하지 막. 아니면 어떤 뭐 정치인들 다 뭐 여당 야당 또 뭐 다.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실까요? 가정에서도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굽실굽실합니다. 비굴하고 치사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적으면 치사하고 안 이뻐도 그냥 끔실끔실하는 노예근성, 종근성. 예. 그래서 왜?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을 다신다는 원어는 섬기다입니다. 섬기다입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9장, 예, 한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한 왕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8장까지 사자 시대가 끝나면서 9장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 사울이 등장하면서 1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 세상의 왕을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 흠모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예,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사람에 맞게 어울리게 하나님 세우신 사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족한 사람, 예, 아주 쟁장한 집안, 존경받는 집안, 시시한 집안에 했다가는 또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족한 사람의 집안의 아들, 예, 사울을 2절에 기스, 이름들은 활이라, 권력이 있는 거죠. 명예, 권력.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요, 600명이 이뤄가는 영토를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 때에 그 네이 족속,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죽음을 당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요. 사사 때에. 그래서 아주 작은 지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울을 준수하고 또는 어떻게 해요? 매번 나오는 사울 앞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예, 그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항상 나오는 단어, 사울 앞에 나오는 이 접속사는요,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하고 백성보다 어깨가 위만큼 더 컸더라. 더 컸더라. 더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사울이라. 이런 사람을 왕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하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빽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종노릇해요. 이 사람에게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다, 목사다, 목사 사모다. 그럼 막 종노릇해. 내 왕 만들라고. 나의 왕. 그래서 뭐든지 가서 물어봐. 뭐든지 가서 그냥, 예. 그래서 이런 집안의 사울이에요. 이런 사람의 사울이에요. 이런 모습의 사울이에요. 아주 누구보다도 뛰어나. 누구보다도 아주 그냥 눈에 딱 띄어.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음 당한 거죠. 나무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왕. 세상에서 원하는 왕.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대 왕은 세상에서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 적합한 왕을 세우는데, 훈련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는 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성품은 있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좋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과 성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은 성품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훈련된 다윗.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같은 자 너무너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 너무너무 모세를 가리키잖아요. 그 자네 이렇게 고생하나 10부장 100부장 하나씩 세우게 모세가 말 듣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자 그럴 때 미디안으로 갔어요. 그런 이드로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장로감이야. 너무너무 장로감이야. 성품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장로 뽑았다가 다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다. 1절부터 2절까지.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야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제 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3절부터 기스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완을 함께 보냅니다. 나귀를 찾으러 보냅니다. 암나귀는 교통수단의 방법이죠. 짐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나귀는 수단과 방법을 이뤄가는 과정, 생활수단, 자동차. 이렇게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사울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두루 다니고 찾지 못하고 두루 다니고 내내 찾으러 다녀 사흘길을. 사흘 동안. 뒤에서 보면 20절에 보면은요. 사흘길을 돌아다녔어요. 나의 암나기는 뭘까요? 너무나 집착하는 거. 너무나 나의 열정. 뭔가 아버지한테 찾아다 줘야 돼. 그 나의 열정.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심을 다하는 모습 참 아름답게 보이죠. 찾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느 정도 성품이 좋았냐면요. 효심이 가득합니다. 암나기를 못 찾은 건 둘째치고 내 아버지의 생각이 나요. 암나기는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사흘 동안을 못 갔으니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주 멋쟁이야. 효심도 가득해. 그랬더니 그러나 그 사환이 하나님 사람이 있다. 이 근방에 하나님 나만 장관 생각나시죠? 그 여자 하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 근데 이 사울도 이 사환의 종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세요. 사울이요. 7절에요. 아주 성김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뭐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니? 근데 사환이 내가 이렇게 돈이 있다. 조그만 거 주머니에 먹을 것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리 예물을 드리든 무엇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 은 한 세길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8g 아주 작은 물질이죠. 작은 물질.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성품이 참 좋아. 그래서 사환의 말도 듣고 아주 겸손하다는 거. 두 번째는 또한 이렇게 늘 남에게 갈 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마음. 늘 섬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돌아보면요. 정말 끔찍이 섬겼다가 뒤에 가면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언제 왔냐 하더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었다는 거. 믿음으로 이뤄가는
참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느 분들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예. 찾아주든 안 찾아주든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늘 은혜 잃어가는 말씀 저거하고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으로 하는구나. 믿음으로 하는. 어느 집사님이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집사님은 믿음으로 이뤄가는구나. 믿음으로 이뤄가는구나. 어느 권사님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나의 길 정말 누구에게 여러분 만남 저는 이 구장에서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스승의 만남, 선생의 만남, 이웃의 만남, 동력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 예, 정말 거래처의 만남, 목회자,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의 만남, 성도의 만남, 이웃의 만남, 정말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선지자라 성견 지금의 말하면 성견자라. 선지자는요 먼저 보는 자, 체험한 자, 깨달은 자. 예, 성견자는요 보다 먼저 깨달은 자. 선지자는요 먼저 감동되어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 제가 성견자 선지자죠. 여러분보다 먼저 체험했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난의 졸업장이 여러분보다도 많기 때문에 고난의 졸업장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난 척 외치는 거예요. 내가 밟아온 길, 내가 걸어온 길 나눠주고 싶어서 저는 늦게 무너졌지만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빨리빨리 듣고 깨달으라고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예, 얼마나 복입니까? 지난주에 어느 타교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매주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때때마다 잘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저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이뤄가고 있어서 얼마나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고. 또 이번에 또 전도구장 되셨다고 그래서 열심히 적용한 거 고백하라고요. 간증은 예수님 전하는 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우리 신우가 미국에서 우리 고모가 늘 하는 말,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의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 사람 누굴까요? 복 중에 큰 복이에요. 복 중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목사님 만난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아우 나는 목사님 만난 게 아주 정말 힘들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자죠. 그런데 그들이 성읍을 향한 이제 11절에 이제 사울을 만나는 길입니다. 소년들을 만나서 성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산당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배하시는 하나님. 산당은요 실로가 다 전쟁에서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제일 높은 데에다가 제사 드리는 그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사무엘을 만날 시간이 되었어요. 만날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오늘 12절에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시나이다. 정확하신 하나님. 일의 일점도 틀리지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이 소녀들을 또 만나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줘. 길 어디로, 저는 지하철병이 있어요. 아주 징크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쪽 끝 하세요. 그래도 잘못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만났었는데 시간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 소녀들이 만났는데 정확하게 만나는 시간을 얘기했어요. 오늘
사무엘 선견자가 오시는 날이다. 정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세요? 어떤 사람을 쓸데없는 시간을 오늘 두 번 나왔죠? 13절의 끝에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그를 만나리이다. 지금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들으세요. 오늘 들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이 다음에 하자. 애들 큰 다음에 하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오늘날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날마다 오늘이고 날마다 지금이에요. 현재성 ing. 할렐루야.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14절에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스가 안나기를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돼. 무엇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이 9장의 모든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건 따라서 잊어버려도 아멘이고 없어져도 아멘이고 사고 나도 아멘이고. 이건 무슨 뜻이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암나기를 잊어버렸지? 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이 사람은 왜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됐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을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에게 이제 누가 찾아올 거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 아이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가 만날 때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랬죠.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 먼저 베드로에게 어떡합니까? 만나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다 만나죠.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말씀 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 늘 어떤 사건을 만나. 오늘 그 말씀 이루려고 왔구나. 그 소리 들으는 거. 이 말씀 이루려고. 저는 예전에 처음에 큐티할 때는요. 그냥 너무너무 울며 웃으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여보 또 오늘 또 점 보러 가냐? 점 보러 가냐? 이럴 정도로 제가 오늘 말씀 뭐지? 오늘 말씀 뭐지? 이럴 정도였어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때마다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말씀 묵상한 게. 다 나로 인하여서 누가복음 11장인가요? 7절인가 몇 절에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날 전도지를 막 돌리고, 키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돌리고 있는데 그냥 재수없게 이걸 전도지를 돌리고 있다고 그냥 동네 아파트 돌리는데 그냥 문을 닫고 신경질 내서 이게 뭐지? 그래.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라 그랬어. 나 오늘 복 받았다. 욕을 먹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왔어. 이게 바로 뭐예요? 때때마다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말씀을. 왜 사건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못 보고 못 듣느냐?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네가 내 많은 사람이다. 이가 네 백성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을 네 번이나. 육적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 염려하지 마라. 사울은 그냥 암나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온 거는요. 암나기가 궁금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과 같은 우리 모습 육적인 사람.
늘 목사님이나 늘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우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집 좀 좋은 거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돈 좀 들어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유치한 부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사울은요, 오직 관심이 암락이에요. 암락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울 전에 이런 암락은 염려하지 마라.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이다. 정말 사모하는 집이에요. 부러운 집, 쉽게 얘기하면. 너무 부러운 집이야. 너무 유력한 집이 아니죠. 자식들도 너무너무 빵빵하게 잘 나가죠. 자식들도 너무 잘났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더 컸더라. 더 준수했더라. 야,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너무 흠모하는 집. 이런 사람이 집안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게 믿음일까요? 성품일까요?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다. 베냐민 지파니까. 그래서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너무나 사울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22절부터 24절까지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소, 그 음식 중에 24절에 넓적다리 요리를 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출애굽기 29장 22절에 화목제물 중에서는요, 제사장 몫이에요. 그게 제사장 몫. 넓적다리 가장 힘 있는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힘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기다리게, 24절에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환이 앞서가므로 너는 이제 잠깐 있으라. 사환은 따라오지 않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려가서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환은 따라오지 않겠다는 거. 창세기 22장 5절에도 그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칠 때 사환은 따라오지 않게 하죠. 중간에 못 가게 할까봐. 제물로 못 바치게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요,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거.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 지혜롭게. 그러면서 10장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니다. 그러고는 10장에서 전체 그러면서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줘요. 기름 부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은 뭐냐? 내가 오늘 너 떠날 때 이제 나엘 묘실에서 나엘 묘 옆에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네가 찾으려 했던 암락이 찾을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찾을 거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세 사람을 만나리라. 베델에 올라가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염소 새끼 셋, 또한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너에게 줄 것이다. 내내 그런 말을 몇 가지 표적을 보여줘요. 뭐에게? 사울에게 확신을 갖게 해요. 너가 기름 부은 종이야.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표적도 보여주신다는 거. 악한 세대는 표적이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성령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 그 징조 그대로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왕의 적절한 행동을 해라. 그러면서 이 사울이 내게로 내려가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일 기다려. 내내 표적을 보여주셔요. 내내. 근데 이런 징조가 9절에 보니까 다 응하니라. 다 응하니라. 10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 사울이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하더라. 또 여기에도 11절에도 예언하더라. 그랬더니 모든 자들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러고 13절에도 예언하더라.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는 직분에 맞게 은혜도 주셔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도 붙여주신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사울이요 얼마나 지혜로워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숙부가 물어보니까 너 어디 갔다 하니까 암나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암나기를 사무엘의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찾았다고요. 이 말만 하고 기름 부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러고는 이 사울이 아주 지혜롭게 그거를 잠잠히 숨기고 있습니다. 잠잠히. 나라 일은 16절에 뭐랍니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무엘이 17절에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사울을 그러면서 19절에 재난과 고통 중에 구원하여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다 나와라. 나와서 이제 왕을 뽑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놀랍게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미스바에 다 12지파 모였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 뽑힙니다.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나라 계획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우연입니까? 구약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항상. 어떻게 우연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랬더니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 어르고 끝없이 사울을 높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26절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해요. 사울이. 그런데 그 중에도 27절에 불량제는 언제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자가 있다는 걸 예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멸시함에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나 그는 잠잠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사울은 잠잠했어요.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무엇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아버지의 나이를 먹고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집안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정부패로 이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나의 왕, 우리의 왕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이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아버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나의 왕을 세우고 나아갑니까? 나의 왕을 추종하느라고, 나의 왕을 따라가느라고 이단에 빠지고 성단에 빠지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교육계들이나 나의 왕을 세우느라고 모두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사, 나의 본사, 나의 장로, 나의 정치인 모두가 분열로 이뤄가고 내 마음에 들면 모두가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핍박하고 대적하고 욕을 해대는 이런 세대가 오늘 바로 이런 세대가 아니겠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사울 왕을 육적으로 구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왕, 또한 아버지 지도자, 사무엘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왕을 이 땅의 세계에 이뤄가게 교회에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